2025년 6월 8일 성령가르님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미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그 옛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이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은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의 영으로, 육신이 병들어 연약한 자에게는 신유의 능력으로, 목마른 영혼에게는 영생의 샘물로, 가난한 마음에는 부요함으로 은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
전까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준희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미리 예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이 들고 방황하고 낙심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주 하나님의 영향을 전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고 함께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리라. 하나님이 나타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이 택하신 증인이 곧 죽은 자가 되서 부활하시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것에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했다.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하늘에 가신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불로 새 베품을 구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성령 보혜사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기다리던 기간 중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전부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 임재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부터 말 그대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실은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 순간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는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분명히 지난주 33절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분명히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앞에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넬료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역사적인 현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전도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서 차별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같은 사람으로 지으셨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의 출신이나 신분,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만민이란 말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모든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인종 중에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점에서 모든 민족이 동등하여 복음의 전파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이방인들도 그들의 종교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며 그들 표준에 따라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 합당하다라는 말로 잘못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바로 다원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간에 자신들 나라마다 갖고 있는 그 종교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달라서이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교도들의 우상 종교를 심히 배척했습니다. 베드로는 4장 3절에 나타나고요. 성경은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김을 철저하게 죄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떤 민족적 또는 인간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복음으로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는 줄 베드로는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고넬료와 그 일행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복음 앞에서 이방인이라는 장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무너진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본론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유의 주라는 말에서 만유라는 말은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콜이라고 하는데 모두, 전부, 전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관사와 함께 사용되어지면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를 뜻합니다. 따라서 만유의 주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로 높임이 되셨으므로 그의 말씀이 이방 민족들에게 또 전파될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라는 말은요 70인역 성경에 여호와를 번역한 그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유의 주란 베드로의 설교에 있어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즉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니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화평의 복음이란 말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화평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복된 말씀으로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전파하신 말씀이랍니다.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 곧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진술함에 있어서 먼저 예수님의 역사적인 위치를 밝힙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것들이 증명되어져 온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역사적 성격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셨는데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반포한 후부터라는 겁니다. 반포가 뭘까요? 반포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뭐예요? 반포. 지명 말고요. 반포가 뭘까요? 네.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세상에 널리 퍼뜨린다는 거.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쳤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기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희도 알거니와. 그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 고넬료와 그 친척들, 친구들. 너희도 알지 않느냐? 뭐를요?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 라고 했던 그것들이 널리 전해져서 너희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요, 그냥 그때만 외쳐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전해져서 이미 이방인에게까지도 알려졌다는 겁니다.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성령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라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어요?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는데 이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정복하실 때도 성령님께서는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임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왜요? 세례를 받은 것 동시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보잖아요. 말씀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요,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계셨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말은요, 이미 삼위일체인 하나님은요, 다 존재하고 계셨다. 다 삼위이지만 하나, 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기 마귀에게 들린 모든 죄를 고치셨으니 라는 말씀은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마귀를 정복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라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을 마귀에게 멸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 하신 거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정복하시고 또한 마귀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건 그건 뭐예요? 이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에 대하여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마귀를 쫓으시는 분이시기 바로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먼저 밝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신분의 위대하심을 먼저 알아야 그의 죽으심의 가치와 다시 살아나심의 능력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었고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 고넬료와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겠죠.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라는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러하신 행적들을 직접 다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신앙적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단어로, 법정에서 증인은 사실에 입각하여 증거해야 하고 재판장의 판결은 그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증인의 증거는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판결을
성립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증인들이 정하는 증거를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배척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듣고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그것을 배척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네, 지옥, 멸망하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실제로 보았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대제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그냥 시신을 훔쳐갔었다라는 게 그게 진실이었다면,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거짓이었다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거짓말을 하려고 죽음까지, 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짜가 아닌데 내가 목숨 걸고 그걸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가 아니라 죽였으나 라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나무에 달아 죽였다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으나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네, 반대되는 거 그러나가 붙은 거죠. but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시고 끝이 났다면 이를 본 증인들은 그렇게 되었다고 그냥 말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끝이 난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은 누구?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아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합니다. 다시 살리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타내시되,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할 목자가 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를 바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인도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라고 했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그분이 예수님인지 죽었다 살아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러니 교회의 기초를 세울 증인들 곧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동고동락했던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미리 택하신 이유가 바로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더욱 확실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곧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후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음식을 먹으셨을까요? 이들과.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살아난 것만 보이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왜 음식까지 드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요 영으로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짜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영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진짜로 내가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이들이 직접 보고 올바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미리 증인으로 택하신 후 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이상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 사건을 전파하는 종교, 바로 복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이었던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사건들을 직접 목격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을 증거함을 통해 믿도록 하셨습니다. 이 증거들은 성경과 또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충분히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자 곧 이 사람이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계속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복음을 전도하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뭐로 삼으셨다요? 뭐로 정하셨대요?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말은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음에 있어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전 심판의 때가 언제예요? 우리 언제인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맞아요. 그때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재판장으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러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심판받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선지자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선지자. 지금 이걸 제자들 아니요 제자들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 당시에도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누구는요,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아니냐, 선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바로 구약의 증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증거들이 구약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네,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로마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유대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요, 알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면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전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를 믿는 이 말은 온 인격을 그리스도 안에 맡기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구원받는데 이르게 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다 그 이름을 힘입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힘입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구원자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식으로 읽으면 표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이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나요? 아니,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뭐 할 사람이라고요? 구원할 사람이라고. 예수가. 따라서 그 이름을 힘입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신 거예요.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말씀을 마칠 때가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듣던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전한 그 증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역사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구예요?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같이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말고 총 몇 명이 왔다 그랬죠? 예수님까지 해서 6명이 왔어요. 2명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요바에서부터 따라온 그 형제들을 말합니다. 10장 23절에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는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하고 말씀했는데, 그러니 요바에 살던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와 함께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 받은 신자들이란 말은 예수를 믿는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할례를 누가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받은 거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이라는 게 할례 받았다. 근데 신자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근데요, 이들이요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건데, 여태까지 이방인들은요 선민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요 선민이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선택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과 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인종으로 여겼던 이들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이방인들도 자기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말씀합니다. 자, 놀란 이들이 어떻게 성령님이 임한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뭐라고요? 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높였다는 거예요. 즉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는 건데요. 방언이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당장 알 수가 있기에 같이 온 형제들도 그것을 보고 놀랐던 거예요. 왜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네, 방언했어요. 성령님의 임하심의 증거를 본 거잖아요. 자기들도 체험했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놀랐던 거예요.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주는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들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아니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세례를 받을 것을 얘기하죠. 우리는요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성령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교현이는 아직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군대에 가면 수백 명씩 세례를 받아요. 교회에 가서. 아니 전군을 따지면 수천 명씩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로 믿어서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해서 세례를 받을까요? 아니요. 그냥 세례 받으면 뭐 준다고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성령님이 만약에 역사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원래 이방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보자기에 네 발 달린 짐승이 막 내려올 때 거기에 부정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먹으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고, 먹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베드로를 따라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느낄 때도 이방인은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이방인은 성령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령 받았음을 보았으니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세례를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명하여 누가 명해요? 누가 명한 거예요? 네, 베드로가 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라 했는데 누구한테 명한 거예요? 그럼 이거? 네, 신자들, 같이 온 신자들한테 명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여요? 같이 온 형제들, 그 신자들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사도가 아니더라도요,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라는 세례의식을 볼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당일에 세례받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000명의 제자, 3,000명에게 세례를 사도들만 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또 누굴 볼 수 있어요? 세례를 풀었던 사람, 간담의 여왕의 신하한테 세례를 풀었던 사람 누구예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빌립.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였나요? 아니요. 뭘 하는 사람이었죠 원래? 스데반과 같이 구제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 뽑은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함께 온 자에게 명하여 세례를 베풀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와 그 친척 및 친구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유하기를 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며칠 더 있기를 원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지금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례를 받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함께 더 시간을 갖고 어떤 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걸 갖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깊이 하고 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그 이유입니다. 왜요? 궁금하거든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것,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한 이방인 가정에 성령님이 임한 사건을 넘어 복음의 지평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 공동체로부터는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유대인으로서 오랜 전통과 율법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은혜의 장벽을 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명하여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청하여 이곳으로 오게끔 하라고 하였던 그것, 바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고넬료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판단보다 앞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령님이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임하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그때 유대인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민족, 배경, 조건,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찾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증거를 보이십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듣는 심령에 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성령님 받은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을 온 세상에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 없는 설교는 말에 불과하고 성령님 없는 교회는 조직에 불과하고 성령님 없는 신앙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러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차별을 넘어서 성령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친척 그리고 친구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나와 다른 이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5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입자라는 분의 아버지가 현재 며칠 전에 간암이라는 것이 발견돼가지고 이번 주 6일 안에 이거를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오늘 여기 교회에 와서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또 병원에 방문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오케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목사님 같이 가시면 좋고 또 저는 뭐 가서 기도해 줄 건데 이름은 프란스요. 프란스 아버님 네. 아버지 프란스 기도해 주시고 네. 이렇게 됐으시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프란스라는 그분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간암으로 인하여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 병든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그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와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또한 주님이 하셨음을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저희가 실은 지난주가 1주년 예배였고 딱 1년 돼서 예배되고 다음 주일부터 실은 예배 시간을 좀 고민을 했어요. 계속 3시로 하니까 여행 오신 분들도 되게 애매한 시간이고 그리고 실은 저희들도 이게 뭔가 끝나고 좀 애매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오전으로 당겨야 되나 이걸 원래 실은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냥 3시로 뒀던 이유는 이제 단인회가 라시코를 갔다 오면 그 시간밖에 안 돼서 실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단인회가 아예 인터내셔널로 완전히 갔기 때문에 이제 그냥 11시로 당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이제 바꾸고 그래서 이제 공지도 다 바꾸고 이렇게 해서 바꿔서 이제 예배 시간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좀 자유롭게 오후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성령님께서 하셨음을 감사하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